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은혜의 역사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내용은 이 헛된 지혜에서 벗어나서 이 참된 지혜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내 편의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로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패망으로 돌아가는 우매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약삭 발음으로 하게 되면 그 결국에는요, 패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망신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금세 소멸하고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뛰어넘어서 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과 소망은 내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삶에서 주어져요. 이 참된 기쁨과 소망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벌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내가 욕심 많이 부리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고 저녁에 절 가시고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맞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밥도 하시고 봉사 다 하셨잖아요. 다 우리가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서 주께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뻐서 하지, 어쩌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운함, 원망, 이런 게 생겨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쟤는, 이런 생각 들게 되고요.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나, 아니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감히 반찬 투정을 해? 이런 식의 마음을 먹거나,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짜대? 어디 감히?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항상 제가 일찍 오시는 분들 축복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봉사할 때 제가 늘 경험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그 봉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되게 서운하거든요. 입장 바꿔봐요. 먹는 사람이야, 얻어먹는 사람이야, 그냥 얻어먹는 입장에서 그냥 짜네, 마네, 어떤 애 저떤 애 말들을 막 해대죠. 그냥 입들을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말해서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날 아침에 일찍 와서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그 전날부터 시장 봐놔야지. 그리고 그 전주부터는 아이고 다음 주에 뭘 해야지. 이상래 권사님 보세요. 오늘 잠을 못 잤대잖아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에 와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부터가 아니라 내가 당번이라는 건 알게 된 날부터, 그때부터 수고가 시작되는 거야. 정신적인 수고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근데 막상
얻어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말한다 이거죠. 함부로 말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요, 거기에서 틈을 잡아요. 거기에서 서운하게 틈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것들이 틈탈 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실 복도 많아요. 당연히 주실 복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어요. 근데 그거 뺏어 먹으려고 덤비는 것들이 꼭 있다 이거죠. 그게 말로 덤비죠. 특히 식당 봉사 얘기를 했으니까, 식당 봉사 해가지고 수고해서 해놨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면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짜네라든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이지만 그게 사실은 마귀들이 은혜 뺏어 먹으려고 펀치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넘어지나? 속 좀 깎으나? 안 서운해? 이래도 안 서운해? 하나님이 이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봉사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수고하고 봉사한 거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꼴 못 보겠거든? 뺏어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 꼴 못 보니까 자꾸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희한하게 말이죠, 그런 얘기는 그냥 지나가듯 하는 얘기인데도 귀에 잘 들려. 희한한 얘기죠? 잘 들리게 만들어. 괜히 그냥 잘 들리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집에 게 더 맛있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께 더 맛있네,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여러분 입방정이지만 이게 다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덤비겠구나. 그러나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안 뺏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복 안 뺏긴다. 꼭 그러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니,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복 홀라당 뺏겨봐. 야, 그거 뺏겨봐. 아유, 진짜 잠 못 자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이거 보고 메뉴 뭐 해야 될지 하고 잠 못 잔 것보다 오늘 내 복 뺏겼어, 이러면 내가 모든 수고가 싹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손해를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내가 사람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고 칭찬받으려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맛이 있네 없네 짜네 뭐네 하는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네가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죠. 잘 됐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 다음 주에 일하면 되겠어, 실력 좀 발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고 아유 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지.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지식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안 뺏기지 이러고 싶지만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건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야. 그건 내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의 것들을 쥐고 흔드는 데는 당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거든. 그러면 그거로 그냥 하나님 내가 뭔데 이 아침에 건강 주셔가지고 일찍 와서 이렇게 수고하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고할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그 12월 달에 12월 22일 날 군대를 갔는데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원래 주일에는 훈련병들도 교회 보내거든요. 근데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뭐가 일정이 꼬였는지 이 주일에도 훈련을 시키더라고. 나는 신학생이라서 교회는 가야겠는데. 근데 또 이 훈련을 어디서 시키느냐? 교회 앞에서 시키네. 환장하겠네 진짜. 남들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굴러 땅바닥에서
아니 뭐 훈련을 이렇게 시켜. 뭐 요새 같으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때니까 옛날이니까 했지. 이 98년도에 갔는데 그러고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여태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내가 가고 싶으면 갔지 남이 강제로 못 가게 한 적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아니 교회가 바로 눈앞에 한 10발자국 20발자국 앞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땅바닥을 구르고 있네. 이거 환장하겠더란 말이죠. 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중요한지 그때 확실하게 그때 한번 배웠어요. 너무 예배 드리는 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데 느낌이 달라요. 공기가 달라. 성전에 들어왔는데 한 주 못 갔을 뿐인데 이게 너무나도 기쁨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김기분 권사님 죄송합니다. 다치셔서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실 때 어떠셨어요? 교회 가고 싶으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고 싶죠? 마지못해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셨답니다. 우리가 교회 못 나가보면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귀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뭘 말하냐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면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은혜 안 뺏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함, 그거는요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허무함이에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요, 이 작은 나쁜 것이 다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귀한 향수라도 그 안에 팔이 하나 빠져 있으면은 못 쓰게 돼버리고 전체를 다 망치듯이 작은 우매함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요 옳을 수도 있지만 항상 옳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부족함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한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능, 능력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주로 불의함과 열등한 무능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군요. 이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제어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매자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를 제어한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다 제어한다?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제어하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칼같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이 불공평한 일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자는 결국에 이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참된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갚으심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자리,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매자들, 이 우매한 자들은요, 사람 사이의 분란과 어그러짐을 가져오죠. 이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패망을 가져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지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화합을 만들고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잘난 사람 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도 당에서 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누구냐? 많은 통계로 전도해온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게 온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지지부진하고 전도해온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챙겨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도대 온 사람이 갑자기 그녀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하나님 깊게 만나서 전도해온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전도해온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해서 외워서 한 사람을 갖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예배는 너무 자주 오지 마. 뭐 주일만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신앙 좀 더 연수 지나면 그때 하나씩 더 하는 거야. 뭐 왜냐하면 자기도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집사 되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농담 같죠. 실제 사례들이에요. 우스운 얘기 같죠. 진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게 나보다 더 이러한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높아질까 봐.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전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서 훨씬 더 그렇게 돼? 그럼 그 사람을 첨거하는 거야. 오히려 세우는 거야. 그 사람을 자꾸 세우고 높이고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런 일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 세우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져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내가 높아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요? 나를 통해서 신앙이 더 뛰어난 사람이 세워져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사용되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소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인간적인 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해야죠. 말로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요 지식이 통제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 섭섭함이라는 거요 요거요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보다 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나도 모르게 삐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서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매한 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속 잘 챙기는 것 같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을 내도 피곤함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오히려 더 돌아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헛고생만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이처럼요,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욕심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우매자, 이 우매한 사람, 이 말을 보면서요, 내가 그런 헛똑똑의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허무함을 해결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누리고 더 많이 먹고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 즐거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이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게 축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